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악인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의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후반부에서는 악인들의 모습에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악인들의 모습과 또 그에 따른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악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심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악인의 모습 첫 번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죠. 의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다시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죠.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요. 악인들은 그렇지가 않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골에 가면은 도리깨질이라고 있죠. 도리깨질을 하고 나면은 사방으로 먼지 같은 것이 막 떠올라가지고 바람에 날려가지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어를 보게 되면 티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티끌. 그리고 겨의 특성은 뭡니까? 바람이 불면 쉽게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 특징이 있죠. 그래서 겨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은, 악인들은 곧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허무한 인생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시편 1장 3절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견고하죠.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도.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 말은 뭡니까? 바람이 불면은 다 흩어져 버린다. 그들이 쌓아왔던 업적이라든가 공로라든가 어떤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흩어져 버린다. 결국 이 겨와 같은 인생은 뭡니까? 허무한 인생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의인들의 삶은 형통하죠. 복되죠. 근데 악인들은 겨와 같다. 인생 자체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무할 수밖에. 일찍이 전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한다? 헛되다 그랬어요. 인생을 다 살아본 백발의 노인이 마지막 순간에 인생을 고백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저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이렇게 헛된 것이구나. 온갖 명예를 다 가져보고 권력도 누려보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으나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보고 나니까 뭐한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야. 헛되다. 사람들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온갖 부귀를 다 잡으려고 인생을 소비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사람이 뭐라고 교훈을 하냐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그래요. 헛된 것이다. 아멘. 아멘. 결국 악인들의 삶은 이와 같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즉 악인이라고 하죠. 죄인이라고 하죠. 표적을 빗나가 버린 것이 죄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길을 두고 그 길을 딱 맞춰서 가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 표적에서 벗어나 버리거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악인들의 모습은 결국 아무리 그가 노력했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윗이 대적자들이 워낙에 많았죠. 그러면서 대적자들을 워낙 자기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그러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져. 하나님께서 흩어주세요. 내 대적자들이 뭉쳐가지고 나를 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 한번 휙 불어가지고 저 대적자들을 완전히 흩어주십시오. 아멘.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고달프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내 인생 자체가 비참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길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악인들의 모습은 겨와 같다. 바람에 다 흩어져 버릴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세계적인 대배우였던 마를린 먼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돈도 가졌고 사랑도 해봤고 수백 통의 팬들로부터 편지도 받아봤고 또 지금 내 상태는 건강하고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이와 똑같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나는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그래요.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이유 없이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그 인생이 복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가지고 다 누려보아도 무엇 때문인지 모르게 불행하고 허무하다라고 고백한 이 마를린 먼로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은 얼마를 살 것 같습니까? 기껏해야 우리 인생은 100년 안쪽이에요. 특이하게 오래 산 사람들은 100년 이상을 살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100년을 채우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그 짧은 인생조차도 헛되게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악인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은 한순간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100년을 못 삽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아멘.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헛되다겠는데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문제에 휩쓸리고 나라를 경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생을 살아보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해버리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아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악인의 모습 두 번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죠. 아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원어로 보면은 공의, 똑같은 말로 심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견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서다, 일어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딘다고 그래요? 견디지 못한다고 그래요? 견디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도 없다. 일어날 수도 없다. 무너져 버린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심판하실 때 악인들은 제대로 서 있지조차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못한다. 아멘.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러죠. 여기서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지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장소적인 개념을 의미라는 거예요. 장소.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말하면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나 지성소가 있는 성전을 의미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도 없다. 견디지 못한다. 심판을. 그리고 마지막 때는 뭐한다? 천국에도 못 간다 그 말이죠. 천국에도. 아멘.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 구분되는 것들이 나와요. 구분되는 것들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죠. 양은 어디에 둡니까?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러죠.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의미는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 쉽게 말하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왼편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은 뭐냐면 안 좋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구분되어진다.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 보면은 그들은 뭐한다?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생에 들어간다 그래요. 영벌하고 영생하고 나눠지죠. 구분되어지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자든지 죽어있는 자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저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벌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영생에 들어갈 것이냐. 영벌은 어디입니까? 지옥이겠죠. 영생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근데 영벌하고 영생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람은 기껏 살아야 100년 안쪽을 산다고 그랬죠. 제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제가 올해 47살인데 저는 앞으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153년밖에 안 남았어요. 나는 200살을 살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 사람은 100년을 못 채우고 죽는데 이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이 주어지는 이 순간에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벌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영생에 들어갈 것이냐가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구분되어진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이 다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죽어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살아있는 자는 공중에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 분명히 들어갑니다. 근데 그 영원한 세계가 두 개로 구분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영벌, 하나는 영생.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가야죠. 천국. 아멘. 왜 지옥 가면 안 됩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혓바닥에다 대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갈증나고 뜨겁고 괴롭고 힘들겠어요. 시원한 물이라도 한 사발 마시면 모르겠지만은 물 한 방울조차도 얻지 못하는 것이 지옥인데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재림하시고 심판이 끝난 후에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나눠지는데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지옥에 가게 된다.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헤어나올 수도 없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고 살아간다.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악인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영원히 그 말이죠. 밤낮으로 밤이나 낮이나 괴로움을 받으리라. 저것이 지옥입니다. 벗어나올 수조차도 없어요. 심판이 끝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길을 잃고 살아간다.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지 못한다. 천국도 못 간다. 그게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외화를 보니까요, 화가였던 페루지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게 돼가지고 임종 직전에 한 성직자가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종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화가였던 페루지오가 그 기도를 거절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나는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간 인생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나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죽을 때도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모험하시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한번 모험 한번 해보실 거예요?
나중에 나 죽어갖고 지옥 가면 되지. 그렇게 모험하실 겁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다. 오른편에 둘 것이냐 왼편에 둘 것이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페루지오 같은 어리석은 사람같이 한번 천국과 지옥인데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세계는 영원한 겁니다. 다시 돌이킬 수조차도 없는 곳이래요. 지옥 갔다가 내가 다시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다? 없어요. 등도. 한 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한 번 천국에 가면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이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느냐는 내게 주어진 이 인생에서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정되어진다. 아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게 죄인이고 그게 악인이고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천국도 못 간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멘. 이 땅에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잘 믿어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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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잘 믿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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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사교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어서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복된 삶인 거예요. 복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악인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한다? 망해버린다 그러죠. 아까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또 악인들은 망한다.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망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소멸되다, 없어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져 버린다, 소멸돼 버린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악인들의 최후는 어떤 삶이냐? 망해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소멸돼 버린다. 그거예요. 소멸돼 버린다. 대조적이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가지고 천국 가지만은 악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행복할 것인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 펑펑 쓰고 살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은 없어도 내 이름만 드높이면 되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으니까 죽어서도 이름만 남기면 되겠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권력을 한번 누리고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추구하는 것들을 향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주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요. 마치 그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요.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이 짧은 인생, 한순간에 지나가버린 인생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야지 하고 흥청망청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면은요,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가 언제입니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으니까 노아의 때는 홍수 때를 말하는 거죠. 홍수,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120년 동안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세상에 멍청하게도 배를 만드는데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120년 동안이나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배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어요. 그런데 홍수가 갑자기 팍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누구만 사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았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을 것이다.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갑자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이게 아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갑자기 오신다 그래요.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래요.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가까워가지고 방주에 들어가던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밑에서 뭐하고 있냐면은 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드디어 홍수가 나죠.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죠. 노아의 홍수하고 비교를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비교를 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돈이나 추구하고 명예나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흥청망청 살아가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셨어도 뭐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뭐합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제는 다 끝이 나요. 끝이 나요. 그리고 드디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나눠지죠.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너희가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천국이지만은 예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심판 때가 되면 그 심판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보면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뭐한다? 버려둔다 그러죠. 버려둔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뭐한다? 버려둔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두 사람이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데려간답니다. 한 사람은 버려둔다는 말은 뭡니까? 지옥 간다는 말이죠. 데려가는 것은 천국이고 버려둔다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또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두 사람이 한 곳에 누워있어요.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구분되어진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면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다. 다 얘기를 하잖아요. 오른편에 두냐 왼편에 두냐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가 임했을 때 우리는 그때 가서 땅을 치고 구해한들 이미 늦는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게.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는 못한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에게는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를 사랑해요. 근데 이 남자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내가 비록 이 여자를 사랑하지만은 이 여자하고 과연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너무 사랑하긴 하지만 결혼까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결국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동전 던지기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동전을 탁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은 이 여자하고 내가 결혼할 거고 뒷면이 나오면은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 근데 결과는요, 뒷면이 나왔습니다. 너무 사랑하지만 이 동전의 뒷면이 나와가지고 아, 나는 결혼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확실히 저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여자를 분명히 사랑하고 있고 그 여자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은 뭐냐면 동전 던지기로 선택을 해버린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아멘? 아멘. 확실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 확실하게 알고 있음에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주저합니다. 내가 확실하게 천국이 있다 그러면 그 천국길로 가야 되는데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머뭇거리며 주저주저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얼마나 이가 탔으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했겠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그래요. 머뭇거리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요.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이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머뭇머뭇하고 있다. 얼마나 이 같습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어리석은 청년처럼 동전 던지기로 결정할 겁니까? 앞면이 나오면 내가 예수님 믿고 뒷면이 나오면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앞면이 나오면
나오면 내가 천국 가고 뒷면이 나오면 지옥 간다 그럴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은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왜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냐 그 말이에요. 같이 함께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데 왜 머뭇머뭇하고 한마디 대답조차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들은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망해버린다, 지옥 가버린다.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면 주저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인의 길을 사는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악인들은 허무한 인생을 산다고 했어요. 심판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 간다 그랬어요. 이런 악인의 모습으로 악인의 삶을 살지 마시고,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반드시 천국 가는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